오늘부터는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성경은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또 예수님도 오셔서 모세 오경에서 많은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모세 오경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제가 가끔은 그런 질문들을 좀 받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특별히 모세 오경은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설화나 민화들을 집합해서 기록된 것이 요즘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많은 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수메르 문화의 신화 속에서 편집되어서 기록되어 왔던 거의 비슷한 문체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어떤 것이 그 문화 속에 있었던 그 수메르 문화에 있었던 그 신화가 먼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지 난 잘 모르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 맞고 맞는 분인데 그것이 누가 먼저다, 나는 이런 얘기보다는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했을까, 왜 기록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은 역사적인 사건에는 굉장히 혈안이 돼가지고 성경이 맞다, 안 맞다, 틀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떠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어록이신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역사적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언젠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과연 그것만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갈과 사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창세기에 그냥 그거예요, 그죠? 하갈과 사라.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아서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면 예언약과 새언약으로 나눠놨을까? 거기서부터 성경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의 모든 구절구절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비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13장 34절로 35절에 가서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13장 34절로 35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언제서부터 비유를 해요? 창세로부터. 우리는 또 비유 얘기하면 또 이상한 생각을 하죠. 또 저 신천지 쪽에 계시는 분들 비유 잘 푼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군데 또 비유 푸는 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푼다고 해서 어떤 그 꿈이나 환상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다면 이 비유를 어떤 뜻에서 사용하셨을까 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서 풀어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징조 사시 일자 해가면서. 저는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열어내는 것, 그것이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거고요. 출애굽기, 오늘부터 출애굽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출애굽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가서부터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8절까지 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호렙에 이르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라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때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예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 예굽이죠. 예굽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예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자, 예굽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출애굽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금 예굽에 있다는 거예요. 예굽이라는 건 어디냐면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뭐 하고 있다?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예굽 바로 밑에 있죠. 사단 밑에 종 노릇하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 예굽을 탈출시켜서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인도해 가겠다.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출애굽이 뭐냐? 예굽, 바로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젖과 꿀이는. 근데 중간 지점이 있어요. 어디냐?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가죠? 가나안 땅에 갑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영적으로 보면 어디죠? 천국이죠. 우리가 가야 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오경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온 1세대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하면 못 들어갔어요. 실패했어요. 그걸 기록한 것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놀랍죠? 자, 그런데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 내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세요.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자, 10장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지나갈 때 뭘 받았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물세례.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죠.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 했다? 멸망을 받았느니라.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출애굽되어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광야까지 왔는데 그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그죠? 그랬는데 다수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멸망을 받았다. 자, 그러면 봅시다. 그런 일은 멸망받은 일이죠.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그들이 멸망받았대요? 악을 즐겨했다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이 뭐냐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굉장히 중요하죠.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절에 가라면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 간판을 달고 목사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성도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아마 있죠. 우상 숭배가 뭔지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뭐하지 마자. 간음, 남자와 여자의 간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것을 계속 집어넣는 것, 최고의 간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그냥 어떻게 넘어갈까요? 이게 인터넷 강의는요, 오래 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우상숭배 한번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갔다가 다시 올게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가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가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숭배. 이해되시나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점집 또는 이방종교 이걸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탐심 때문에 모든 신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탐심을 지금 어디서 부추기고 있죠? 교회 안에서 100일 기도해라, 20일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여러분 혼돈스럽지 않아요? 세상적인 문제나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죠? 세상적인 문제는 무당도요 잘하고요, 점쟁이도 잘해요. 그런데 이런 예수 무당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탐심을 부추기는, 100일 기도하면 대학교 들어가고 며칠 기도하면 집이 팔리고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세상적인 예언을 하는 이 탐심을 붙잡기는 이 우상숭배 시키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인가요? 그들이요? 전 그것이 알고 싶어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섬기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넘어가지요. 예, 가서 보죠. 계속 우상숭배 이해되시죠? 예,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뭐하자? 시험하지 말자.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그러죠. 11조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그러면 아멘 하고 또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11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뭐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그 헌금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교회는 지역의 의로운 사업을, 어렵고 힘든 교인들을 돌보고 지역의 의로운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헌금이 그렇게 의롭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이웃 돕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정말 소중하게 내면, 그것을 또 운영을 잘하면 우리가 참 뿌듯한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들이 있는 거겠지요. 잘 보세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를 드려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키포인트죠.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뭘로 기록했다. 그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 다 버림받았는데 그걸 기록했는데, 이유는 뭐냐? 거울이 되고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선질로 생각하는 자, 지금 나는 하나님 믿고 다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무엇이 성경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해되세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왜 기록했어요? 나에게 거울과 경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너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십계명 1계명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십계명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1계명 나 외에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원문에서 한번 봐볼까요? 원어에서 한번 봐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 그래서 나 하나님이죠. fair 외에 다른 신, 다른 신 했죠. 신 그렇죠. 다른, 보세요. 다른 뭐예요? 신, 엘로힘. 자, 그런데 잘 보세요. 2절에 나와 있는 뭐죠? 나는 너희를 뭐 했다 그랬어요? 2절에 잘 보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과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또 뭐예요? 지금 다른 신들 할 때 이 단어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모르면 번호만 보세요. 430번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스트롱 코드라는 건데 똑같죠? 미안하지만요,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을 때 그 단어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표적과 기적, 이적을 잘 일으키는 누가 나와요? 예수, 다른 예수 나오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섬기는 정말 진실한 우리의 하나님이 있고 또 다른 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면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처럼.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뭐 해요? 자꾸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기복적인 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게 잘 되면.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사람이 많이 모여요? 안 모여요? 많이 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무슨 길을 가래요? 좁은 길을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 자, 그럼 정리합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의 말씀은 뭐 고고학적으로 뭐 수메르 문화가 어떻고 이런 모든 걸 떠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뭐다? 나의 거울과 경계로 기록된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디로? 가나안 땅에 영적인 천국에 빨리 들어가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했어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왜 실패했어요, 그들이? 몸은 분명히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우리의 몸뚱이는, 그죠?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아직도 어디 것을 사모해요? 세상 것을 사모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확인해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성경을 계속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왜 다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요, 성경 강의만 하면 참 좋아요. 하루 종일 다 할 수 있어요. 일주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듣는 분들이 참 없네요. 없어요. 참 답답해요. 정말 성경을 알아듣는 많은 분들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런 귀들이 없어서 참 제가 답답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11장 4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아주 극소수의 일부분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쫓아나왔어요. 교회 안에도 보세요. 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이용하고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기 장사를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 많지요. 요즘 교회 그렇죠. 특별히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은 다 어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뭘 품었어요? 탐욕. 탐심은 아까 골로새서 3장 5절 우상숭배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탐욕을 품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들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금방. 그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래요.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 세상에 힘나는 거잖아요. 육신적인 힘을 강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 육의 힘을 빼고 영적인 힘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정말 먹고 싶다. 그러면서 5절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위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 예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비록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지만 정말 먹고 싶은 것, 세상에 육신적인 힘나는 것들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에 나오니까. 왜 못 먹어요?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뭐다? 세상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예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힘을 빼주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추와 파와 마늘, 고기 이것들을 못 먹으니까 이제 우리의 정력이 소약했대요. 광야에 나와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세상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만나는 지금 누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양식을 주셨잖아요. 왜? 이 만나를 먹어야 세상적인 힘이 약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들은 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힘이 약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오늘 민수기 11장 보면 이제 울며 불며 막 기도하죠. 예굽 거 달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매출하기를 주죠. 세상 것. 근데 먹게 해요? 못 먹게 해요? 예, 못 먹게 하죠.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자,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에 실패해서 광야에 죽어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만나를 싫어하고 뭘 달라고 그랬냐면 세상 것을 달라고 했다. 결국 예굽 것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광야에서는 뭐 하는 곳일까?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데려다 놓은 이유는 뭐예요? 가나안을 가기 전에 중간 지점에 광야에다가 자녀들을 놔둔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예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속성들을 빼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탐심, 욕심,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빼내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러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광야 교회라고 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세 속의 교회, 사실 이건 교회당이죠. 예배당, 교회당. 교회는 우리잖아요. 교회. 이 교회당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세상적인 탐심, 욕심, 예굽의 속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죠. 시기, 질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부추기죠. 이제 뭐 얼마 후면 대학교 입시가 돌아옵니다. 그러면 20일 기도, 50일 기도, 100일 기도 뭐 헌금 내놓고 하면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자꾸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세상적인 샤머니즘을 교회들에서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똑같은 하나님을 불러도 다른 신이죠. 다른 하나님이죠. 아마 이 말씀 듣는 분들 충격일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앞으로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다른 하나님이 뭔지요. 교회라는 것은요, 이 예배당은 세상적인 탐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예굽의 속성을 끝내주는 곳이에요.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에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시죠, 여러분? 자, 뭐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가 뭐죠?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봉사 안 하고 하나님께 헌금 잘 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돌아가셨느냐는 거죠. 우리의 어떤 죄 궁금하지 않으세요? 참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면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천국 간다고 하고 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인 말씀을 알아야죠. 우리가 일본을 가려고 그래도 일본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가잖아요. 그곳에 대한 풍습이나 여러 가지를. 그런데 많은 분들은 너무나 성경을 몰라요. 모르면서 뭘로 간대요? 믿음 간대요. 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풀어드리겠지만 무조건 여러분들이 입으로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속에는, 지금 내 마음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좀 깨달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원해요. 자, 그럼 계속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물어보면 멍해요. 아니, 목사님 잘 알면서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11조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요즘에 내가 좀 바빠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죽었던 죄에 대해서 좀 한번 돌아보고 옵시다. 어디를 갈까요? 로마서 신약에서 우리 확인합시다. 로마서 6장 6절로 한번 가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잘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환상을 통해서요, 눈을 감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이 뭐냐면 아직도 탐심 욕심을 가지고 있는 예굽의 속성, 이게 바로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그랬어요. 그럼 옛사람은 무슨 몸? 죄의 몸. 이해되죠? 11조 감사헌금 봉사하고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면 죄의 몸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의 죄던 몸도 다 십자가 못 박아지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되셨는데 아직도 옛사람으로서의 죄를 계속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깨달으면 그걸 우리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아직도 예굽의 속성,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탐심, 욕심,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앉아있는 그 자체가 뭐다? 바로
죄다. 죄. 죄의 몸이고. 그러면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럼 이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런 죄된 몸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가지고요, 그 옛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줘야죠. 예수의 신부로 바꿔줘야죠. 그게 어디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바로 그 가나안, 출애굽에서 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은 바로 누가 들어가냐면 죄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옛사람의 속성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들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도들에게 뭘 자꾸 집어넣죠? 탐심을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간증시킵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할 일입니까? 교회들에서 그런 것들을 할 일이냐고요. 계속 누가 하나님께 며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고, 누가 얼마 헌금했더니 어떻게 됐고, 계속 이런 간증 집회를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신,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교회는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탐심, 욕심, 정과 본성을 순간마다 십자가에 계속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지 않고 계속 세상적인 윤리도덕적인 이야기나 하고 계속적으로 세상에 복받는 것만 얘기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그거죠. 또 계속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얘기하지 않고 성경 얘기만 하면 성도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것 관심 없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풀어나가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그 문제가 풀어져야 이게 풀어져요. 많은 분들은 얘기했어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물리학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참 놀랍죠. 예전엔 과학과 신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요, 양자물리학이나 뇌과학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자물리학에서는요,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비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결혼기념일이 돌아옵니다. 아니면 우리 애인에게 내가 예쁜 금반지 하나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이 좀 생겨서 지나가다 보니까 금은방 앞에 예쁜 금반지가 보이네요. 그걸 샀어요. 사서 우리 애인의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굉장히 기뻐하죠. 자, 그럼 현실 속에서 금반지가 애인의 손에 끼워준 것이 현실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생각을 품었을 때가 현실입니까? 명쾌하죠? 내 마음에 품은 것이 현실 속에 나타난 거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현실로 나타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서요, 내 안에 가나안의 성품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고요. 그런 신앙인들을 만들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꾸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 한번 갈라디아서 5장 가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거기 나옵니다. 24절에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뭐하자?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나를 한번 봅시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정과 욕심을, 본성을 십자가에 순간순간마다 못 받고 성령으로 살고 있는가? 교회는요, 교회당은요, 예배당은요, 이 광야 같은 교회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 세상적인 욕심을 빨리 정리해 줘야 돼요. 죽여줘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요? 가나안의 축복을 하나님께 진실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면 좋아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도망가죠.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복음이 들리면요, 일단 도망가요. 왜요? 겉으로는 열심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잘하고 있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죠.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말씀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한다? 말씀 안에서 다 감찰한다. 다 여러분들 속에 숨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보여줘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어디 앞에? 말씀 앞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 앞에 와요? 안 옵니다.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모르죠. 말씀을 모르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몰라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인데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하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고 싶어요? 내 안에. 그죠? 교회된 내 안에 계시고 싶은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앞에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새벽 기도를 했나요? 말씀을 모르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세상에서 교회로 왔지만 하나님 볼 땐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기도만 그냥 봐도 알지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멋있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난 그런 분들하고 좀 한두 명이라도 좀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요, 한 지역에서 복음을 가지고 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듣는 귀들이 없어요. 인터넷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기 때문에 되는데, 예전에 제가 제 개인 사이트를 가지고 올렸을 때도 해외에서도 많은 연락이 왔었죠. 그래서 제가 참 부푼 꿈을 안고 한 지역에서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시작했더니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작으니까 굉장히 무시하네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출애굽을 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아니면 아직 세상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봅시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초조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죠. 분명히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야,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와가지고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단 나가라 그러죠. 막 하나님께 떼쓰라 그러고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부려먹으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근데 우린 떼쓰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기 떼쓰라 그랬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래요. 근심도 하지 말래요.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기도해도 해결 안 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지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렇죠? 자, 보세요.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먹을 것 마실 것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자녀의 세상 백성이에요. 세상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결국은 출애굽이 안 된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왔으면서도 몸은 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직도 출애굽이 안 되고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와 있으면서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잠 안 자고 지금 난리 법석을 띄고 100일 기도를 하네, 뭐 70일 기도를 하네, 금식이 21일 하네. 웃기는 거죠. 전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운 기도는 100사람이 하면 100사람 다 응답이 돼야 되죠. 근데 어쩌다 한 사람 되죠. 나는 안 돼요. 근데 된 그 한 사람을 또 우리는 쫓아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했는지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잘 보세요.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왜 구하지 말라 그럴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몰라요?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해야 될지 미리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급박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지라도 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31절 오직 너희는 무슨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나라죠? 평강의 나라죠. 안식의 나라예요. 안식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먹고 마실 것들을 필요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을 내가 안 만드는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죠. 만들지 않아야죠.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 자기 욕심 때문에 해놓고 고통하는 사람도 또 많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너희는 구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더하시리라.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고 마시는 거 구해도 하나님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 구하기 때문에 안 줘요. 그런데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시겠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삶이 굉장히 풍성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에게 그거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거 다 하니까 다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지금 출애굽도 안 돼 있을 뿐더러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기도예요. 그게 잘 보시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세상적인 거 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고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몸만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죠. 근데도 기도해요, 막. 그러면 가끔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사단의 하나님이죠. 달콤하게 유혹해서 우리를 어둠의 세계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요,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창세기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5장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뭐다? 방패요 지극히 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나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세요. 그분이. 근데 이 방패요 상급이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응?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불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 자식이 없단 말이죠. 나의 상속자니 종 다맥색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자손이 없는 거,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기도했나요? 아니면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나요? 틀린 거죠. 잘 보세요. 어떤 기도를 믿음의 선진들이 했는지. 다맥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뭐를 씨를 주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죠?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지금, 내일 모레면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셨어요. 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라의 나이가 지금 몇인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요, 나이도 너무나 사라와 아브라함이 많고 뭐 생산할 능력도 없고 뭐 경수도 끝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바로 믿음은 그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 했다? 그 말씀을 그냥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의 시각과 능력으로는. 근데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있는 게 문제지요. 우리 교회 안에를 잘 보세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줄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가 있듯이요. 잘 보세요. 교회 안이라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계열은 아니에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첫 번째 육적인 줄기가 있어요. 육신의 줄기. 이 육신적인 것 좋아하는 사람들, 탐심, 욕심 많은 사람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막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줄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줄기가 있어요. 날마다 자기의 정과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영적인 줄기예요. 육적인 줄기는 뭐냐면요, 기도도 잘하고요, 신앙생활도 얼마나 파워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지켜요. 육신의 줄기예요. 그런데 영적인 줄기는 뭐냐면 날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항상 정과 본성을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그냥 순종하는 삶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뭐냐면요,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의 육은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게 순리입니다. 이 땅의 순리,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말씀에 우리의 육이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종교행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을 지배하지 못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가서 한번 여러분 볼까요? 잘 보세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그 내용을 보라고요. 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니까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락하게 살았던 시족사회잖아요. 부족사회. 여기를 떠나면 전쟁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너는 네가 믿고 의지했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처럼 이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근성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떻게 복의 근원이 돼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어요? 나의 본성이 바뀌어져야 해요. DNA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DNA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DNA는요 내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뀐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우리 뇌의 DNA가 바꿔질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으로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성격을 다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복의 근원을 만들려고. 그런데 지금 이런 복을 우리가 못 받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자, 12장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떠나라 그러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목적지를 가르쳐줘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데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떠났어요. 75세에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중간에 실수는 좀 해요. 그죠? 다시 애굽으로 내려와서. 근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왜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다니까요. 눈에 보여서 간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눈에 뭐가 보여야 간다고 하는데 보여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응? 자, 그렇다면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는 과연 아브라함처럼 진정한 출애굽을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육적인 신앙인인가? 나를 한번 봐야죠.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은 올까요, 안 올까요? 필연적으로 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니까 만들어 가려고 고난을 주시죠. 오늘은 새벽 기도도 하고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했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이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처럼 몸만 출애굽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육이 광야에 나왔다면 우리의 속사람도 출애굽이 돼줘야 돼요. 정말 출애굽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아들이 있겠다고 하면 그냥 믿어요. 그게 출애굽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루어졌어요.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요셉도 보세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 계속 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행동하죠? 탈출하고 막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믿었어요. 출애굽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되며, 아직도 내 안에 어떠한 쓴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려고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는가? 그렇다면요, 우울증에 빠질 겨를도 없어요. 정말 좋은 그릇으로 순간순간마다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는요, 신앙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물어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죠.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나요? 물어보면 안 해요. 배짱 좋잖아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안 믿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는 참 좋죠. 그런데 성경을 어디에 시각으로 하면 세상적인 학문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못하고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가서 보면 세상적인 이야기들, 참 간증들, 책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철학적인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교회 강대상에서 해야 될까요?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헬라 문학의 최고의 거두인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적인 모든 지혜 지식을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던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강대상은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윤리도덕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적인 신간의 책이 나오면 서로 그 책을 먼저 사봐서 예화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종교 행위만 하고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철학적인 거 버려야 돼요. 오직 성경으로 들어와야 돼요. 성경. 왜 세상적인 학문이 위험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골로새서 가서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죠. 철학. 세상적인 모든 문학은 다 뭐예요? 철학이죠. 말씀 빼놓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세상의 유전과 세상의 뭐를 쫓아요? 세상적인 유적, 윤리도덕과 세상적인 초등학문을 쫓음이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 지식은 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 오래 다니면 굉장히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화 있을 진짜 이 외식하는, 어디가 더러워요? 속에는 더러운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다 철학적인 거 이런 것들로만 세상적인 윤리도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과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강대상에서는요, 절대 세상적인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예화 이런 것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연속극 얘기 많이 해야 되고요, 세상적인 책 얘기 많이 해야 되고요, 은혜 많이 받는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벌써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좀 더 제가 더 보여드릴게요. 자,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렇죠. 우리는 세상적인 철학적인 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이라고 그러죠. 세상 것들은 다 의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강남 목회나 조금 이렇게 지식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려면요, 우리 목사님들 철학 박사야 학위가 없으면 어렵죠. 철학 박사. 그러니까 성경이 철학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안에 관절과 골수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다 드러내서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포장된 아주 감동적이고 감성적인 메시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눈물은 팡팡 흘렸어요. 뭘 은혜를 받았대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습니까? 계실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20년 30년 큰 교회 장로 목사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절대 세상 것은 하지 말라. 왜? 우리를 잘못하면요 겉모습만 육신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요. 영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히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요 철학적으로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성경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환상 얘기나 하고 기도한 얘기나 해요. 엉뚱한 기도 해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등학문에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종교 행위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좁은 길로. 성경은 우리를 좁은 길로 가라고 하고, 성경은 바로 여기 육적인 사람,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우리가 누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정말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성경의 마지막이라니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누구예요? 어떤 경우에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을 열흘 만에 딱 가나안 앞에 도착했잖아요. 눈에 봤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대로 갔으면 그냥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앞에까지 갔으면서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본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들어가지 않은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으면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딱 요단강 이편에서 머리를 쓰죠. 모세에게. 우리 그냥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한번 보내봅시다. 가서 한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들여보냅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갔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합당한 이유를 댔죠. 그래서 12명이 더 가보니까 어때요? 정말 포도송이 하나가 장정 두 사람이 매야되고 비옥한 땅이죠. 아주 좋은 땅이에요.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와, 참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낙 자손들 거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인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들어가려면요 철저하게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 그러죠. 평화만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이 땅에서는 평화 없어요. 아버지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위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려면 아낙 자손, 정말 내가 보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저 아낙 자손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돼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아낙 자손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에 닥쳐있는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는 다 무엇이든지 형통해야 된다고 그래요.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와요. 떠나버려요. 왜요?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면 복을 그냥 줘야 돼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 그릇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릇은 만들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가버려요. 뭘 했는지도 모르게. 그런 분들 주변에 너무 많죠.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말씀을 잘못 전해준 제사장들의 문제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오면요,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릇 만들어 갑니다. 고난 옵니다. 그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릇 만들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헤쳐나가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보세요, 가나안 땅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때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드러난 현상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그들만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참 멋있죠. 응?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정말 출애굽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리면요, 이 땅, 이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성경에서 깊게 찾아보면 모든 문명, 지혜, 지식이 다 합쳐져 있는 게 바다예요. 예수님은 바다를 어떻게 해요? 바다를 걸으세요, 세상을. 그리고 풍랑이 오는데 배 고물에서 주무세요. 제자들은 막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들은요, 세상에 풍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풍랑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걸으시고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풍랑이 와도 잠잠하게 예수님처럼 자는 거예요. 자요, 자. 바로 그런 신앙인들이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도들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인들이 이제 세워져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는 몸집만 부풀리고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된 성도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도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입맛에 자꾸 복음을 맞추다 보면요, 말씀을 맞추다 보면요, 그것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아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가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도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도 그때 벌써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세상적인 탐심, 욕심, 기복적인 것을 쫓아다니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려고? 변하려 함이라. 표적기적, 이적, 밖으로만 드러나는. 왜 표적기적, 이적이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 안에 내면의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아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서 1장에 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도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다 실패해버렸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 가서 한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뭐를, 성경 얘기하니까 말은 맞죠. 근데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말만 하고 전혀 행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참 중요한 것은요,
화 있을진저, 이게 가장 가슴 아픈 문장. 다 가슴 아프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지금 천국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다들 하나님 부르고 있죠. 예수님 부르고 있죠. 열려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닫혀 있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가 모르잖아요. 믿음이 뭔지,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안식일이 왜 있는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누구?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소경된 자녀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교인 하나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어렵게 전도한 교인들을 데리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기도하래요. 입을 크게 열라 그래요. 그러면 지옥 자식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왜? 탐심을 자꾸 부추기잖아요. 성경 골로새 3장 5절 탐심은 곧 뭐다? 우상 숭배다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이 교회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천국을 넣어주시려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겠죠.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서 내 안에 있는 예굽의 속성, 옛사람의 속성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야죠. 만들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시고 여러분들 속에 안주하시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정확하게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출애굽이 됐고 광야에서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 생활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연구하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서부터 출애굽기를 좀 같이 연구해 가면서 해보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다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하나만 가져도 1년을 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맥락만 이렇게 잡아서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많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